적절하게라도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에는 보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그 은혜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제외가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누구도 다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5,000명은 3,000명이죠? 5,000명인가요? 갑자기 헷갈리시네요.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너도 나랑 친하니까 이거 먹어도 되고, 5,000번째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안 주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그 모든 누구라도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에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배척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도 그런 얘기 하시는데, 동방의 예루살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복음 사역에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요르단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르단도 사랑하시고 요르단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것이 주님의 구원입니다. 주님의 구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동행은 그럼 누가 하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건가요? 목회자들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의 하나됨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누구라도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에게 주신 줄 알고 그 방에 두 분자여 모든 분자를 예수께 구하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앞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소식을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방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도 불편한데 혹시나 하고 심심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기 힘든 몸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자동차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아픈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든지 말든지 나는 내 삶을 살면 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한테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예, 적당히 살고 대충 살고 세상 사는 대로 세상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예,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나는 아쉬운 것이 없으니 내 맘대로 살아간다. 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여기 계시는데 먹고 살만하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 주님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충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천국문 앞에서 그런 모습들을 아마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자들이 몰려오는데 그냥 며칠 참으면 낫는 그런 감기 같은 그런 병들, 그런 병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고치기 힘든 병들, 오래된 병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병들, 그런 병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픈 곳이 있는 분, 문제가 있는 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 그 누구라도 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가 있고 주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픈 병자들이 자신의 마지막 힘을 짜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44절에는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기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천국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주님이 주시는 천국입니다. 그 밭을 얻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야 얻을 수 있는 보화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 천국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도 주인이 되고 예수님도 주인이면, 나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나도 주인이고 예수님도 주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분을 5대5로 나눠야 될까요? 예수님하고 나의 주권을 얼마나 나눌 수 있을까요? 서로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 인생이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주권을 다 포기해야만 주님이 주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은혜, 주님과의 동행,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을 처분하지 못한 사람,
자신이 아직도 자신의 주인인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 주님의 천국입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되었지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내 주권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밭에 감추 있는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한 그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모든 병자들이 주님께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누구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것을 다 처분하지 않으면, 주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언제나 주님 나라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그 다음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장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것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제자들도 알았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그럼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지금 읽으신 말씀처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물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뜻일까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하면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라요,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면서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선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누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의 기쁨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길이 예수님처럼 힘든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순종에서 예수님이 누리시는 기쁨, 그 천국의 기쁨을 예수님처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들어가라. 매너로 인도하는 크고 그 길이 넓고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길이窄아요 천천히가 좁으며. 아멘. 주님께 구원받는 것, 주님께 생명을 얻는 것,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한 번씩들 구했던 것 같고 한 번씩들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나에게 유리한 대로 살아가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꽤 똑똑한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실 거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추측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시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을 추측하고 예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여쭤보는 것이고 주님의 답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주님께 여쭤보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관가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걸 기뻐하시겠지 그러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이 아니라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앞에 응답받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 섬기는 것이 더 편하니까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좁은 문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주님의 것을 얻는 모습입니다. 좁은 문은 자신의 삶을 들여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권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의 전부를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예수님께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에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심심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이 남아돌아서 뛰어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간절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치유의 주인 되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누구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한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팔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좀 비장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의 은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주시려고 작정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그 모습처럼 그 간절함이 있다면 손만 대는 수고로도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술을 한다면 그 수술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손만 대는 그 수고를 가지고도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힘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전 재산을 팔아서 팔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진짜로 가서 십자가를 지라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주님 옷자락 만지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들에게 있었던 그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고 간절히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상충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심지어 교회 학교 학생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대충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교회에 나와 있으면 나중에 천국 가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 삶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천국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보물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오늘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회사를 다니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변명할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 원했던 사람들처럼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부르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당히 살다가 주님 나라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못자라게 손을 대기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님 발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고, 그분이 사랑의 주님이라고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불화를 시키며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의 손이라도 되기 원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아가실 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려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언제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불러본 적이 언제입니까?
필요할 때, 나 아쉬울 때만 주님 찾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거 한다고 생색낼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이야기할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언제 고백해봤습니까?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죄 못자랑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 은혜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을 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사랑한다고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발에 입 맞추고 나의 왕관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이 있고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모함과 그 간절함이 예배 시간에만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님 앞에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리시기 원합니다. 내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매 순간 주님을 부르며 매 순간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배 시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이웃을 만날 때, 친구들을 만날 때, 사역을 할 때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하게 기도하실 때 내 사랑하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부르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께 여쭤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 문, 그러나 그 문이 좁아서 들어가기 힘든 그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권과 나의 삶을 들여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더 간절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 원했던 그 병자들처럼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더 붙들기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축복하며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